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화면 보시고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쉬운 말 성경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우리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금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되물으셨다. 결혼식에 온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으면서 어찌 슬퍼할 수 있겠소? 하지만 이제 곧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그들도 금식할 것이요. 낡은 옷에다 새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그렇게 하면 새 천조각이 낡은 옷을 당겨서 그 옷은 더욱 심하게 찢어지게 될 것이요. 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그렇게 하면 그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쏟아지게 되고 그 부대도 버리게 되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오. 그래야 둘 다 보존될 수 있어. 아멘. 오늘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강의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과 이 시즌 주님이 주시는 음성과 감동 좀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설교의 제목은 새 포도주를 받는 금식을 경험하라. 새 포도주를 받는 금식을 경험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이 강단에 서서 목회자가 금식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부터 이곳에 굉장히 무거운 공기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피부로 느껴져요. 항상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예쁘대에 빠져드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웃으세요. 한 번 더. 미소. 자, 다들 미소. 하하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영적 기류를 빨리 바꾸셔야 돼요. 할렐루야. 금식이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무거운 기류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건 예쁘대예요. 예쁘대. 새 포도주를 못 받아요. 우리 코람데오 교회는 올해 여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느닷없는 예수님의 질문과 함께 기도의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차원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끌고 간 곳은 되게 먼 곳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아주 먼 지방입니다. 그곳에 굳이 데리고 갔는데 그 지방에 왜 데리고 갔냐?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면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역에 가면 판신전이 있었던 커다란 돌터를 아직도 볼 수 있어요. 그 터만 보더라도 진짜 이 신전이 어마어마한 신전이었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전부 대리석으로 세워졌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그 정말 우상 숭배가 만연하는 가장 어두운 그 지역에 데리고 가서 판신전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말의 대답은 듣지도 않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거기서 교회를 선포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때에 따라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귀신을 내쫓았던 것처럼 성령의 감동에 따라 우리가 축사해내고 귀신들의 영향을 끊어내는 영적 전쟁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첫째로 주시는 영적 전쟁의 핵심, 그것은 바로 교회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게 어둠을 파쇄하는 능력이고 그것이 지옥의 문을 깨뜨리는 능력이고 그 위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코람데오 교회가 담임 목사의 교회가 되느냐, 아니면 성도들의 교회가 되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교회가 되느냐의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아셔야 합니다. 예수를 아는 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예수를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의 임재 안에 거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대화하실 수 있어야 돼요.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 시즌을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디로 이끄셨어요? 이 시즌에 또 앞으로 우리가 지금 9년, 10년의 시대를 선포하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부터 2029년까지가 새 시대다라는 선지자들의 말에 우리가 선지자의 말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이 10년의 시즌을 지금 크게 보고 준비해가고 있는 시즌이에요. 근데 이 시즌에 예수님 뭘 말씀하셨어요? 많은 열매를 맺으라. 할렐루야. 그리고 탈취물을 취해오라. 할렐루야. 그리고 줄줄이 사탕의 간증들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간증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 정말 밥소르기 목사님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전략적으로 이 시즌에 모신 것도 아니었어요. 실은 그냥 밥소르기 목사님 시간 되실 때 그냥 그럼 이따 그냥 해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까지도 예언적으로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그 시간, 정확한 시간에
열매 맺기 원한다라는 우리의 고백 위에 밥소르기 목사님을 보내서 마음밭을 준비하게 하시고 30배 60배 열매 맺는 것을 준비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밥소르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어떤 게 뭐 어떻게 다가오셨어요? 라고 성도님한테 물어보면 그 말씀의 주제보다도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 마음판을 때리고 찌르고 묵직하게 온 게 뭐였어요? 금식이었죠. 아니 뭐 한 하루 금식, 이틀 금식, 3일 금식만 주셔도 마음의 부담이 덜 할 텐데, 아니 목사님이 갑자기 며칠 하래요? 10일을 하래요. 10일을. 여기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온전한 물금식으로 최장 내가 길게 한 게 한 10일 정도 된다.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면 5일, 없으시면 3일. 3일은 좀 있어요. 하루. 한 번도 손 안 드신 분들은 회개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들으면 회개가 절로 나올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열흘을 말씀하셔가지고 우리를 엄청 부담스럽게 하지만, 여러분 이걸 은혜와 축복으로 받으셔야 돼요. 왜냐? 열매 맺기 원한다라는, 열매 맺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여정 가운데 지금 뭘 주신 거예요? 열매 맺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이번 진짜 뭐 호의 어머니의 치유가 시작된 거라든지, 우리 소다민의 가정의 고백이라든지, 그 훨씬 이전에 또 우리 최다 영자매가 이 송도로 오는 것, 또 우리 염집사님의 가정에 있었던 그 직장에서의 승진과 또 이사하는 것, 또 우리 김집사님의 가정에 있었던 새로운 직장의 문이 열리는 것, 부흥이가 잉태되는 것,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제가 밥소르기 목사님의 이 시즌에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걸 보고 제 안에 하나님이 너무 눈물 날 정도로 감동을 주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선이 공정되어 있을 때 이 시선에서 벗어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때로 인간은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면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도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아이라 말을 하지 못합니다. 모세도 그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내 입은 더러우니 나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가 그랬고. 주님이 우리를 주목할 때 그게 기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경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한 영혼을 주목하고 공동체를 주목할 때는요, 기쁨과 흥분도 있지만요, 또한 동시에 거룩한 두려움이 임합니다. 굉장한 부담이 임합니다. 그때 선택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예수가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를 만났던 제자 수가 500여 명이었다고 했어요. 500여 명. 서신서에 나와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 거기는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여 있었죠. 380명은 그 무게를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선지자의 말로 받으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세요. 이 길은 반드시 함께 걸으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 맺는 인생이 펼쳐질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금식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그 부담과 씨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이렇게 전해 듣기도 하고 직접 저와 대화하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호람데오가 성경적으로 외치고 있는 금식,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금식, 또 밥소르기 목사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금식의 라이프 스타일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 속에는요, 여러 가지 금식의 모양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기 원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금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침례 요한은 금식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큰 권능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또 바울도 사도행전과 고린도 후서에 보면 정기적으로 나도 금식을 했다라는 고백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도시와 나라 차원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민족들과 특정 인물들이 금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은 70년 전에 있었던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느헤미야도 성벽을 쌓는 일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또 위기와 어려움을 끝내기 위하여 소위 말하는 돌파, 문제 해결, 이걸 위해서 금식한 금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나가 니느웨를 향하여서 너희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다,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동물들까지도 금식하여서 그 하나님의 저주를 막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위기를 끊어내는 금식이 있었죠. 또 마지막으로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이방 왕이었던 다리오 왕조차 금식해요. 왜요? 다니엘을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민족을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 민족을 인도해 주시기를 위하여 금식합니다.
이토록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금식의 종류들이 있어요. 제가 이 책 두 개만 갖고 다른 책을 뒤에 또 하나가 있는데 안 보여주셔도 돼요. 이거는 제가 추천드릴 건 아닌데, 엘머 타운즈라는 아주 기도의 용사인 신학자, 목회자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금식 기도를 통한 영적 승리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는 에스라 금식, 사무엘 금식, 엘리야 금식, 사도 바울 금식, 다니엘 금식, 침례 요한 금식, 에스더 금식,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금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에 각각에 적용할 수 있는 금식에 관한 책도 쓰시기도 했어요. 이토록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많은 상황과 조건 속에서 금식하는 금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의 금식은 보통 죄에 대한 나의 애도의 표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에 위기와 재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는 탄원을 하는 금식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었어요. 죄 지은 자들이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애도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회개, 아니면 삶의 어려움이 오고 민족의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탄원의 이 금식. 그러나 이제 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이런 구약의 금식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관행처럼 그 정신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시대였어요. 이때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합니다. 보통 그게 우리 달력으로 생각했을 때 화요일과 목요일이에요. 매주 이틀씩 금식해요. 물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꾸짖는 건 그 금식이 전통화되고 정말 이 생명력 없는 금식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면 예쁘대가 되어가는 그 말씀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새로운 금식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것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새 언약이 세워진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금식의 차원의 문이 열렸음을 지금 제자들과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예수님 앞에 금식을 통하여 나가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까 보여드렸던 성경 안에서 있었던 모든 금식들, 이것 또한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금식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건 아주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직접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내가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너희들에게 내가 요구하는, 너희들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가져가기 원하는 금식은 이것이야 라고 말하는 금식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인식하여서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갈급하고 갈망하는 금식입니다. 다시 한번, 신부된 교회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인식하여서 그 신랑과의 친밀함을 갈급하고 갈망하는 금식을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내 제자들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신랑인 나와 함께 웨딩 잔치에 있는데 어떻게 결혼식에서 이들이 금식하고 슬퍼할 수 있겠냐? 구약 성경에서도 이러한 예시는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난 이후에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금식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날은 기뻐해야 되는 날이다. 이날은 주님께 찬양해야 되는 날이다. 먹고 마시고 즐겨라 라는 말들이 나오죠. 예수님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나의 임재를 누리고 있는데, 나와 이 땅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금식하겠냐는 거예요. 저도 우리 박대하 형제, 임지연 자매가 결혼할 때 저의 매형과 누나 아닙니까? 그때 저는 원래 금식 기간에 있었어요. 그때 제가 온 금식은 아니었고 고기와 뭐 밀가루와 뭐 이런 것들을 끊어내는 이제 다니엘 금식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여, 당신도 웨딩 잔치에서는 금식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이날 금식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날 결혼식에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금식을 유지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날 금식이 깨지고 그냥 깨버렸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야. 나와 함께 있는 웨딩 잔치에 있는 이들이 어떻게 슬퍼할 수 있겠냐, 근심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빼앗기는 날이 오리니 라고 했어요. 그들에게서 내가 빼앗기는 날, 나를 취하여 가는 날. 이 동사를 보시면요, 굉장히 공격적인 동사입니다. 막 빼앗아 간다는 게 내가 이거 가져갈게 이 수준이 아니에요. 막 강탈해 가는, 막 뜯어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결국 뭘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날이 올 것이니, 이들의 삶에서 내가 빼앗기는 날이 올 것이니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제자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간혹 아침에 일어나서 막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아도 너무 당연스럽게 살아가잖아요. 막 기도할 때 예수님의 임재가 절절히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오히려 느껴지는 게 좀 특별한 거야. 그죠? 이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바뀔지어다. 할렐루야. 내 제자들, 지금 이때 당시 1세기의 제자들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이 옆에 누워 있었고, 아침 식사를 예수님과 함께 했고, 점심 식사를 예수님과 함께 했고, 화장실도 예수님이랑 같이 갔을 수도 있고, 함께 여정했고, 함께 배 타고 다녔고, 함께 물고기 잡았고, 농담 따먹기 했고, 예수님이랑 레슬링을 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사역들을 바로 눈앞에서 경험했고, 자신들의 인생에 펼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봤고, 근데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죽으시더니 승천해버리셨어요. 그 바로 내 옆에 살을 맞대고 앉아있었던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공허함, 예수님을 향한 그리움, 예수님과 다시 한번 식사 한 끼만 더 하고 싶다, 딱 차 한 잔만 더 마시면 좋겠다, 예수님이 내 옆에 하루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 갈망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갈망으로부터 금식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옆에 앉아 계셨던 아주 그냥 목소리도 들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질 수도 있고,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다녔던 그 수준의 친밀함, 그 수준의 사랑, 그 수준의 관계, 그 수준의 대화, 그 수준의 능력, 그 수준의 가까움이 내게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내게 오십시오.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랑 한 번만 더 식사 같이 해주세요. 나에게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예수님 음성 한 번만 더 육성으로 정말 가깝게 듣듯이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그리워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이러한 금식을 신랑의 친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가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어떤 성경 버전에는 상사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영어 성경에는 lovesick이라고 그래요. lovesick. 사랑 때문에 병이 낫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신랑 예수님의 임재를 애통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신부의 마음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이 상사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상사병 나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대부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연애할 때, 아니면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길 때 막 보고 싶고 뭐하고 이런 마음을 향해, 그 정도 마음도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향해서 안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상사병은요 보통 다 좋지 않게 끝납니다. 그렇죠? 물론 뭐 상사병이 돼서 뭐 꼴이 내서 결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젊은 시절의 상사병, 내 연인을 향한 상사병은 별로 끝이 좋지 않아요, 대부분. 근데 성경 안에서의 이러한 상사병, 예수를 향한 갈망은요 하나님이 낙심과 실망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주께서는 그 갈망을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언서에 뭐라 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지혜를 향한 말씀이죠. 결국 지혜는 성령을 뜻하고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 예수를 향한 산사병, 예수님을 너무 더 알고 싶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갈망은 반드시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금식의 목적, 가장 높은 차원의 이유, 우리가 금식을 라이프 스타일로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주를 더 알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와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주의 임재를 더 경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예수님과 살을 부비고 싶고,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싶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싶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답을 갖는 자들 되기 원하십니까? 금식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말씀이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 갈망은 내가 반드시 채워주겠다. 그 갈망은 내가 반드시 만족하게 해주겠다. 너에게 내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겠다. 환상 보게 하겠다. 나를 만날 것이라. 나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라. 내 음성을 들을 것이라. 나의 비전을 갖게 될 것이라. 나의 성품으로 너가 변화되게 될 것이라. 나의 임재 안에 너의 가정이 있을 것이라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금식보다 더 강력하고 더 놀라운 돌파와 능력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라는 대답, 그 질문의 대답이 교회의 능력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저는 아직 그런 갈망이 없는데요. 저는 막 절절하고 막 예수님 안 보면 죽을 것 같아요. 막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향했던 수준조차도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죠. 그 갈망을 깨우기 위해 우린 금식하는 겁니다. 그 갈망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오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게 밥소르기 목사님이 말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의 딱딱한 부분, 예수를 향하여서 딱딱해진 부분, 예수를 향하여 돌이 있는 나의 죄악의 부분들, 예수의 말씀을 덮어버리는 나의 잡초가 있는 부분들, 그것들을 기경하고 잘라내고 파내기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금식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기면 너희들이 금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 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친구들은 금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신랑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7절에 보면 기품이 기품을 부른다고 했어요. 더 깊은 곳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뭔지 아세요? 그 기품이 기품으로 부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10발자국 갈 수 있는 기품으로 나를 끌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금식의 목적인 것입니다. 나의 냉랭한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친밀함, 주님과의 친밀한 임재, 그 갈망으로 주님 채우기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갈망을 채우시고 그 갈망이 있기 때문에 더 깊은 갈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금식의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부대 헌부대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마치 신식 사역 아니면 뭔가 새로운 막 메시지, 그런 것들도 물론 이 말씀에 적용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컨텍스트를 봐야 돼요. 문맥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헌부대 세부대 얘기를 어디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금식을 가지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새 포도주, 예수님이 붓겠다고 약속하시는 새 포도주는 뭐냐? 신랑을 향하여 갈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금식, 새로운 금식의 차원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그들만 받을 수 있는 포도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포도주는 성경 안에서 뭘 묘사합니까? 기쁨, 희락, 축제, 사랑, 깊은 친밀함,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가는 것. 밥소르기 목사의 표현에 따르면 마음밭으로 준비되어 가는 가장 놀라운 길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금식의 패러다임을 바꾸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쁘대적 금식에 머물지 않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문제 해결을 위한 금식, 능력을 더 받기 위한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많이 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너의 패러다임을 바꿔 세부대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금식은 무엇이냐? 의도적으로, 근데 이건 우리의 노력이 아닌 거예요. 성경의 명령인 거예요. 나의 속사람을 깨우고 속사람의 갈망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하여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이 내 안에서 더 커지고 또 그 갈망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래야 우리의 땅이 부드럽게 되고 열매를 더 맺게 되는 그러한 금식으로 나오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생각보다 성경 속에서 복음서에서 금식을 많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과 이 종교적으로 된 금식을 깨뜨리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오해할 수 있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금식을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번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금식이 또 한번 선포되는 것은 어디이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에게로 데리고 오는 아버지의 말씀,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금식을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바로 뭐냐?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나왔을 때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어찌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은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 왜 저희는 못 쫓았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러한 종류의 귀신은 금식과 기도 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쫓아낼 수 없다,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럼 이러한 류의 귀신은 뭘까요? 어떤 종류의 귀신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아빠에게 이 귀신에 대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질문한 질문이 딱 하나였어요. 바로 뭐냐? 언제부터 이랬냐? 언제부터 이 아이가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었냐?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결국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성경의 문맥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어둠의 영향력, 오랫동안 내 안에 있었던 죄, 오랫동안 내가 끊어낼 수 없었던 이 죽음의 사고방식, 마치 나의 문화가 되어버렸고 이게 내 기질이야, 내 성격이야 라고 속고 살아가고 있고,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냥 튀어나와버리고 나에게 끊어지지 않는 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영향력 동안 오랫동안 있었던 문제들, 그러한 나의 성격, 그러한 나의 성품, 그러한 나의 행위, 그러한 나의 돈 쓰는 법, 그러한 나의 말투, 그런 나의 문화, 이 모든 것 여전히 마치 밥소르기 목사님이 말했듯이 이쪽 마음밭은 여전히 부드러운데 이쪽 마음밭에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거 내 기질이야, 그냥 나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해왔던 그러한 것들, 그것들을 깨뜨리고 파내고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왕도를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금식과 기도밖에 없다, 기도와 금식밖에 없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해 내 밭을 기경하고 어둠의 영향력들을 끊어내고 내 삶에 오랫동안 영향력에 있었던 것들을 축출해내고 축사해내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금식을 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금식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한 귀신의 영향력을 끊어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밭에서 돌을 파내는 이유가 뭡니까? 잡초를 잘라내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더 알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더 열매 맺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약 교회의 금식인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은 제자들에게 주신 이 신랑의 친밀함을 갈망하는 금식의 끝은 어딜까요?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어디 가면 이 금식이 끝날까요? 맞아요. 신랑이 다시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은혜예요. 천국 가서는 금식을 안 합니다. 진수성찬을 예수님과 함께 먹을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금식이 뭐였겠어요? 예수님, 엊그저께 같이 예수님이랑 같이 삶아떼고 싶어요. 예수님의 목소리 듣고 싶어요.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싶어요. 예수님과 그 정말 친밀한 우정관계 가운데 있고 싶어요. 그게 언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상사병은 낙심과 실망으로 끝난다? 내 님이 언제 오려나,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나는 슬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런 금식이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오늘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을 보는 것, 예수님을 만지는 것,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오늘 이 땅에서 경험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을 직접 전수해 주신 거예요. 직접. 바로 뭐예요? 신랑의 친구들아, 금식하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은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할 때 너희들은 많은 열매를 맺겠다 하셨어요. 올 시즌 정말 열매 맺는 분들 되시기 원합니까?
많은 열매 맺기 원하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말을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맛보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길을 예수님 스스로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뭡니까? 금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책 2권을 추천해 드릴 거예요. 제가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까지 저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 시간의 11조를 드리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한 달에 30일 아닙니까? 그래서 한 달에 3일씩 제가 금식하는 시즌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금식에 관한 책은 정말 다 사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만 가더라도 금식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정수, 정말 이 엑기스 같은 책 2권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것만 읽으시면 돼요. 첫 번째,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린 말씀을 더 자세하게, 그렇지만 두껍지 않게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써주신 책이 있어요. 금식이 주는 축복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필독서입니다. 우리 코람대우 교인분들이라면 다 읽으셔야 돼요. 금식이 주는 축복. 그리고 두껍지도 않아요. 그 책도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익힙니다. 이 책을 읽으신 이후에는 여기는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아주 막 친밀함이 넘치는 마치 핑크빛 색의 금식책이라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돌파하신 분들은 이제 루앵글 목사님의 포효 소리를 들으시면 됩니다. 루앵글 목사님이, 저는 지금 영어판밖에 없는데 The Jesus Fast라고 해서 한글 번역판으로는 예수님의 금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냥 대놓고 말씀하세요. 40일 금식을 도전하시는 책이에요. 근데 이 금식은 정말 이 친밀함의 금식이 기반되어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금식으로 나아가면은 정말 역사를 바꾸고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2권의 책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읽으시기 바래요. 근데 만약 한 권만 읽겠다 그러면 이 책, 금식이 주는 축복, 마이클 비클 목사님의 책을 읽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즌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실 때 벗어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용 써도 하나님이 다시 데려와요. 모세 보세요. 모든 선지자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선택하시면 쓰십니다. 그래서 이때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빠른 순종이 빠른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면서, 내가 직장 다니면서 또 몸을 굉장히 많이 쓰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열흘 금식이 난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나아가십시오. 3일이 됐든 4일이 됐든 5일이 됐든, 아니면 열흘 동안 나는 예를 들어서 스무디를 먹으면서 하겠다, 모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식,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시는, 예수의 사랑을 더 경험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직접 말씀하신, 내 삶에 오랫동안 끊어지지 않는 어둠의 영향력들을 끊어내는, 그리하여 예수를 더 만나고 예수를 더 체험하고 더 경험하는, 그리하여 예수를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 깊이 터져나오는, 기쁨이 기쁨을 부르는 그러한 금식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분위기가 좀 밝아진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저를 따라 외치겠습니다. 금식이다. 하하하하하하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